에 대해서 하는데 에녹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예언이라는 동영상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보시고 또 전체 읽어보시면 이 유다서를 이렇게 멋지게 주해를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에녹 하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히브리서에 잠깐 언급된 인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 특징이 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하고 오늘 읽은 유다서에는 에녹의 진가에 대해서, 에녹의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에녹이 말한 것,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고, 하나님의 1차 심판인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됐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 오늘 예언하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실 거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도 아니고 그 오래전,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영상에 보듯이 에녹의 말의 신빙성,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가 심판 내리기 전에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의한 이 사람은 정확하게 봤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엉망으로 죄짓고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에녹이 들림받아 휴거를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에녹처럼 주님 오셔서 먼저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녹의 이 예언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마지막 때의 바른 참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바르게 잘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녹은 그 앞에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예언이 맞는 말이라는 걸 내가 앞에서 쭉 지금 설명을 했어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 16절 보십시오. 14절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15절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그 경건하지 않은 일,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16절엔 그 무슨 완악한 짓을 하고 무슨 경건치 못하게 살았는가? 16절에 보세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의 열심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에녹이 예언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인용을 하는 것이죠. 유다는 원래 이 유다서 1장 보면 1장밖에 없는 편지지만 3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먼저 쓰려고 했어요. 3절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였어요. 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유다서를 급하게 썼다라고 그 편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만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세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절이에요. 사절 때문에. 사절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사용하냐면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용이 되는 것은 구원파들의 구원의 특징, 그들의 구원관을 보면은 이게 딱 맞는 말이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훼손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유다서의 말씀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삶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만 믿고 진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로만 믿고 실제로 믿지 않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활용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8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이에요. 꿈꾸는 이에요. 꿈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걸 계시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직통 계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뚜렷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문화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게 되고 점검해야 되고 재확인해야 돼요. 그런데도 기도해보니 뭘 했더라?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8절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히어요. 자기의 죄를, 육신을 죄 짓는 데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겨요. 목사가면 다야? 교회면 다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해요. 멍멍이 하듯 무시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유다가 얘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고요. 육체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욕에 빠져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비방해요. 함부로 얘기하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해요. 이성이 없어 생각하는 신앙을 하지 않냐고 본능대로 움직이고 즉흥적으로 본능이라는 건 감정에 충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에 충실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18절에) 보면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같은 얘기인데 조롱해요. 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을 해요.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켜요. 이 사람한테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 말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놔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를 갈라내는, 분열하는 데 앞장서서 해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육에 속한 자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있는 척하고 자기가 착각하지만 실은 성령이 없고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고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몰아갈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에녹도 예언해놓고 그 다음에 유다도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모습인데, 그러면 유다가 얘기하는 건 이럴 건데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이게 우리에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도이고 바르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려면 이런 거짓 세력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거짓 세력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려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예언해, 이런 것이 있을 줄 알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이런 특징인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닮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며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운 종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말하는 것을 기억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으로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문화돼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해내는 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여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닮아가고 여기에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지막 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성령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19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참과 거짓의 분명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육에 속했는가 영에 속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닮아가도록 해요. 달걀도 두 종류가 있는데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 백날 품어봐야 달걀 병아리 안 돼요. 썩어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때만 그 생명이 병아리로 바뀌게 되고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유무가 그 사람의 믿는지 없는지 유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세우는가?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자신을 세우는 방법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했으나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사입에 넘어가고 거짓에 넘어가고 육신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인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라. 그럼 믿음의 토대가 뭐냐 이거죠. 그게 1절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2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유다가 1절에 성도들을 규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수신자, 이 유다서를 받아야 될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죠. 성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이리로 오너라. 지금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곧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키심을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자가 성도이고 그것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믿음 위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2절에 나오잖아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자가 나다 이거예요. 내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 위에서 나를 지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 토대 위에서, 그 믿음이라는 내 정체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어떤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돈 필요 없고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그때 기도 안 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건 내 손을 떠난 거라고 생각됐을 때,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엎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용 쓰는 재주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누구도 예외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율하지 않은 기타를 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작업이 기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면 힘들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꺾고 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21절에 축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믿음과 보상, 이 믿음이 이 안에 다 깔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말씀으로 늘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성령으로 계속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22절에 보니까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의심은 오히려 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 되는 것이. 맹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 생각 없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몇몇 교회는 목사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추종하고 목사를 예수처럼 생각하는 교회는 이게 의심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난 집에 가가지고 피켓 들며 대통령 만세 외치는 게 바로 맹신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의심을 해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를 내치거나 저 사람 믿음이 없구만, 요즘 많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를 뭐하러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란 얘기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좋은 건강한 증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니 믿음이 어리니 이렇게 내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일어날 거라 그랬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뭔가 큰 시험에 들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단 사이비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갖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 한번 빠지면 끝났어 포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건 구원파에 빠졌건 뭐 잘못됐건 이단 사이비에 빠졌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불에서라도 부지깽이 같이 반쯤은 탔는데 그거라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때에 구원하는 것이 무슨 역할이다? 너희들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23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더럽힌 옷,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해요. 음란한 죄를 지었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씀에 위배되는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고 쫓아내버리냐? 그러지 말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은 죄, 육체로 더럽힌 옷, 이것이 죄거든요.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워하되, 단호하게 치되, 단호하게 징계하고 권징을 하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을 다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4절에 보면은 우리 힘이 아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부터 함께 했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서게 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전이고 합동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정되고 부르심을 그 모든 자들이 이탈되지 아니하고 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썼다고요? 3절 말씀에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바꿨다 이거예요. 이단 때문에. 뭐로 바꿨는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할 필요성이 더 느껴져서 이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로 드세니까.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막 흐트러 놓을 테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싸움이라는 건 전쟁이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큼 각오를 다부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지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유다서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가 이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가 부탁한 대로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라 뭘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 나타난다고.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말만 나불나불 뭐라고 경건하고 굉장히 다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말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다고.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외 없이 우리도 다 넘어지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미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수많은 사도들이 말해놓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으로 말해놓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늘 거울처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모습을 쳐다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심조심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이 마지막 때에 흐트러지지 않냐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 복 있는 사람을 전 연령대에 걸쳐서 어른들, 청소년 날주틴이라고 있어요. 소개는 안 했지. 어린이들, 꼬맹이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오늘 광고 시간에 전면적으로 정기구독을 할 것을 권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묵상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고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정말 이 교회에 적을 두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됩니까? 예배 시간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는 거?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같이 행동할 때 그것이 강력한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어요. 이 일에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면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을 세울 수도 없어요.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빈틈이 생겨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쉬는 순간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빙빙 돌아요. 어디가 약한지 빈틈을 노리고 계속 호시탐탐 지켜보고 쉬지 않아요. 그 사단도. 근데 그게 빈틈이 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빈틈이 왜 되느냐? 기도가 중단되면.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까 말해드렸죠. 성령으로
성령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빈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빈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누구와? 말씀 안 읽고 시험 기도 안 하면. 사단은 그거를 집요할 정도로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 사람을 파고드니까, 네 감정대로 해. 너 승질나지, 너 화나지,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지. 아시겠죠? 여지없이 넘어져요. 세 번째는,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죄를 어영부영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돼서 사랑의 가치가 떨어져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어내면 공의가 날아가요.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희석된다고. 그러나 공의만 앞세우고 사람을 죽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죄는 단호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잡아야 되고, 그러나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품어주고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양날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하시는 사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두 가지 작업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어떤 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어내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제목대로 참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신앙생활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라고요. 세 번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90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헌신카드를 작성하셔서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